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오고 판단하고 익숙해 왔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돌이키게 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도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솟습니다.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날을 세워서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보다 후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로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 불편하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들이 그렇게 자주자주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지금도 확인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본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따라가야 될 교사가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사. 그분이 하시는 말이나 또 그분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교사라고 선생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렇죠? 그 교사라는 뜻이죠. 따라가야 될 표상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사라 선생님 이렇게 불렸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교사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모습은 좋지 않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함께 망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교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반면교사. 저 따라가면 안 된다. 흉내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사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아주 전형적인 그 반면교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조금 더 특별히 말씀을 잘 공부하고 가르치고 특별히 연구하는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을 서기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크게 보면 바리새인의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우리가 느낄 때는 오늘 우리 시대로 볼 때는 마치 무슨 사이비 또는 이단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기 이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봤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통입니다.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에 정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요, 그 앞에서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저 말은 맞지. 저 말은 옳은 말이야.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통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그들과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고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단과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반면교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제대로 된 교사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훈들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정통이야. 저 사람은 제대로야. 저 사람 말만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열심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에 보실 때는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반면교사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본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논쟁이 뼈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주요 중심적인 뼈대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쟁으로 이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갈릴리 어느 곳에 계십니다. 갈릴리. 그러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그다지 익숙하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이 갈릴리는 거의 국경선 쪽에 있는 북쪽 경계선 쪽 지역의 위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이 당시는 버스나 그렇게 자전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거잖아요. 빠르게 걸어도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걷는 그런 정도 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잘 뚫린 그런 아스팔트나 지금은 이제 포장들이 거의 다 대부분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을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무지 힘들죠? 5일 일주일을 걷는다는 건 무지 힘든데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고도가 높은 것이 많고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5일 동안 걸려서 찾아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나
또는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는 또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먼 곳을 마다 않고 여기를 찾아온 것은 따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말씀이 나올 때는 그야말로 흘겨보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지금 굉장히 벼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져보면서 눈을 치켜뜨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저렇게 공공연하게 범합니까? 왜 저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도 안 씻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가 나서 찾아온 겁니다. 아니 무슨 5일씩이나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기껏 손 안 씻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뭔 일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마치 청결에 대한 문제, 보건과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5일 동안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건강 보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근거학적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율법.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쓴다. 자, 뭘 어겼다는 걸까요? 본래 율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본래 뼈대가 되는 규정은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규정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먼저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먼저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제사장으로 가서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래도 저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씻습니다. 그런 상징으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규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됐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제사 제도가 흐려지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됐어요. 율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그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우리처럼 이렇게 손에 무슨 기생충이 있거나 그런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하자라는 그런 예를 들지 않으면 이런 수없이 많은 하나의 예를 드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원래 율법은 아니었지만 해석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율법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막 고민하면서 이것을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면 그냥 원래는 정결법은 이렇게 간단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원래는 한 가지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100가지도 되고 200가지도 되고 또 이런 계율도 원래는 2가지였는데 그 2가지가 10가지도 되고 200가지도 되고 300가지도 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많은 가지치기 새끼 규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심지어는 본래 나와있던 모세의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 어떨 때는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수없이 많은 수백 가지가 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들은 일반적인 백성들은 거의 지키지 못했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분들을 쉽게 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지나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더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던데? 그래서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전통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따지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빗대면서 당신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도 조심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이런 기득권적 허구신앙에 대해서 본질이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존중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하나 묻자. 자,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로막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 제목이죠.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자, 원래 십계명에도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개하고 부모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도록 부모를 존중한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변명하기를,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이런 돈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내가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드려야 될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는 부모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공개할 힘이 없네요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전통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 대신 지킬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반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전통에 있는 말씀을 하나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지만 그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나에게 없다. 말로는 늘 하나님 그러면서 부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 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 마음이 많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맘대로 하나 퀴즈를 낼게요. 제 맘대로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 1번 칼든 강도, 2번 총든 군인, 3번 지멋대로 하는 독재자. 자, 몇 번입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예?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예? 지멋대로 하는 독재자. 제멋대로 하는 독재자. 제일 영향력이 크겠죠. 그죠? 예,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 근데 제가 이 퀴즈 시작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제 마음대로 퀴즈라 그랬죠? 답이 없어요. 답이 뭐냐 하면요. 답은요.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 왜 거짓 선생이냐면 칼등 강도, 총등 군인, 지멋대로 하는 독재자도 잘못된 선생이 만들었어요. 잘못된 선생이 가르쳤어요. 여기 잘못된 선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단순히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 사람에게 사평화되었던 사람.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준, 어떨 때는 부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진짜 교사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흉내내고자 따라갔던, 큰 영향을 주었던 또 다른 못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사람은 어쨌든 실제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크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이 좀도둑입니까? 요즘엔 좀도둑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뭐 옛날처럼 라디오 훔쳐가고 TV 훔쳐가고 몰래 밤중에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좀도둑을 저희 아이들 20년 전에 저희 집이 한번 저 교회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렇게 털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좀도둑 진짜 2000년인가 99년인가 하여간 그때만 해도 좀도둑이 있었네요. 요즘엔 좀도둑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다 한들 좀도둑은 대한민국을 망치지 못해요. 왜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들, 박사 받은 사람들, 학력 높은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두뇌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잘못 설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권력 높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렇죠? 네, 집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어 나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재벌들, 또 우리 사회의 재벌로서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자기들의 취할 것만 빼먹는 그런 잘못된 역할들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사람들, 그러면 언제나 좀도둑을 얘기해요. 아, 도둑되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만하니까.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자기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 어떤 권력자들, 어떤 부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내지 못하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 그리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욕해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만만한 사람을 그냥 지정해서 죄인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사들, 그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또 많은 잘못된 교사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교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교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종교 선생들, 저와 같은 목사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자기의 생각을 많이 섞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섞어서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거나 자기의 편리한 대로 설명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 강제로 자기의 말대로 순응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또 사랑하고 품지는 않으면서 늘 이거는 죄야, 저거는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식으로 규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은 심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왜?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격도 없으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이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까지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죠.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 야, 안 보이지?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근데 끌고 가는 그 사람도 맹인이에요.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하겠냐. 그런데 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잘못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사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맹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장 민감한 이야기는 뭐예요?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도 정치 얘기나 하고 종교 얘기하면 싸워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위험하게 가는 부분은 뭐냐면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종교는 종교인데요. 정치화된 종교가 있어요. 정치화된 종교. 종교인데 정치화된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원래 뭐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진리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한 것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화된 종교입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키우려고 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의 종교, 교황, 카톨릭 제도. 그랬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로마 권력 거의 비슷해져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리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정치화된 종교죠. 그러면 종교화된 정치는 뭘까요? 정치는요, 원래 진리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정치는요, 어떻게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합리적인 뜻을 모아서 좀 뭐랄까 이렇게 다툼 없이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이 정치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는요, 자기들이 진리를 주장해요.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거의 없애려고 해요. 이게 종교화된 정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히틀러. 히틀러는 자기들의 그 정치적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신봉하면서 가르치면서 절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정치도 그런 형식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강해지면 자기들의 모든 주장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거는 나라를 위한 거다 라고 하면서 절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도 사람인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이거는 절대적인 해석이야, 이것과 다른 것은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파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파는 장로교입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많아요. 감리교도 많고요. 그래서 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죠. 또 교단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침례회, 이런 수없이 많은 교단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교단과 교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좋은 계획대로 좋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첫 시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특징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뭐가 돼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율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커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꾸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전통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못 본 듯이 지나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우리 10절부터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의 예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보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하고 뭐가 더 더러우냐? 아까 여러분 손 씻는 것 갖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손 씻어야죠. 예수님이 무슨 보건이나 청결에 대해서 무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잘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형식에 대한 것들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전통이 되기 시작하면요, 도대체 그 전통을 왜 만들었더라? 이런 형식이 왜 생겼지?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전통과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만, 답습하는 데만 우리 온 마음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더러우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우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설명합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무엇이든 밥을 먹었든 떡을 먹었든 주스를 마셨든 우유를 마셨든 물을 마셨든,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소화가 돼서 다 뒤로 나온다. 결국 배설물로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더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 그 더럽다고 치자. 근데 뭐가 더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것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음식물 얘기했으니까 음식물로 생각해 볼 때도, 음식물 우리 흔히 구토물, 토사물도 더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것, 더럽다고 말하지만 사실 18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 그 자체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은 몸으로 흡수돼서 건강으로, 살로, 피로 남겨지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뒤로 배설돼서 나가는 것일 뿐이지, 들어오는 음식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맞죠? 음식물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음식물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뭘 먹으면 부정해져?
뭘 먹지 않으면 부정해져. 뭘 먹어야 깨끗해져.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나쁜 마음, 미운 심정, 죽이려 하는 의도,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갈라놓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음모를 품는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속심정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느냐. 그게 너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도 아까 말씀드렸죠. 본래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출발점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목적 때문에 생겼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전통은요, 다 좋게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요. 뭘 입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죄다,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시만 남죠. 야,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 이 사람은 장로인데 뭘 했어. 아, 그러면 죄인데. 아, 저러면 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했고 왜 그걸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 전통은 문과 같습니다. 문은 왜 있죠? 실내에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럼 결국은 문이 존재하는 것은 들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실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계속 문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면, 이 문은 화려해, 이 문은 적어, 이 문은 너무 커, 이 문에 뭘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 계속 문 앞에 서서 문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하면, 들어가지는 않고 문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한다면 문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결국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잘 담아서 먹기 위한 것인데, 어떤 그릇이 더 좋을까? 계속 우리 관심이 어떤 그릇이 더 좋지? 이 긴 그릇일까? 짧은 그릇일까? 비싼 그릇? 아, 이건 너무 싼 그릇이야. 그릇에 대해서만 논한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진짜 맛을 보거나 먹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논쟁과 관심이 그렇게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여전히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으로 가게 하는 데에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이 죄냐 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은요, 언제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뭘 해도 되냐, 뭘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걸 하면 죄냐, 저걸 하면 죄가 아니냐, 해도 되냐 안 하냐, 이것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피게 되죠, 사람들. 아유, 저건 죄인데 저걸 했대. 저건 죄가 아니니까 저건 넘어가도 되고. 그럼 뭐가 죄지? 아, 이러이러이러한 건 죄고 이거한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계속 죄 규정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럼 그 죄 규정은요, 점점 커지게 돼 있지 작아지는 일은 없어요. 규정은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죄를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에 왜 하느냐, 왜 그걸 안 하냐, 그 마음에다 자꾸 두셔요. 어떤 것을 먹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먹으면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그걸 왜 먹었냐? 넌 어떤 마음으로 먹었냐? 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심의 그 동기를 잡고 하나님과의 뜻과 맞춰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고 하지 않느냐에 대한 마음보다는 자꾸 규정된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느냐로 가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고기와 포도주 먹는 문제로 유대사회에도 논란이 일어났어요. 고기와 포도주 먹는 문제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가 죄냐 하면 뭘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런 말도 성립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자, 뭘 했냐? 뭘 하지 않았느냐? 자, 네가 사랑으로 그걸 했느냐? 그건 죄가 아니다. 근데 사랑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너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또는 너의 이익을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뭔가 거룩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죄다. 그러나 죄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영역으로 딱 구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몰려 있는 것은 죄의 목록이고 저기에 있는 것은 죄가 아닌 목록, 그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심으로 복종되는 그런 심정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이지만,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네 마음의 동기가 너를 드러내거나 너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너희들의 전통을 더 많이 확립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지없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현실적이지만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땅에서는 그냥 겨우겨우 참고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죽은 다음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겨우겨우 참고 살아가자. 그래도 여기서는 피곤하지만 나중에 다 보상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꿔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하면요, 그냥 그저 순진하고 한없이 착하기만 한 그런 젊은이로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잘 참고 무조건 잘 견디고 무조건 다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 넓은 그런 젊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서서 저항하고 바꾸려고 애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침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적인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닮기보다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더 닮아가고 있는 현실들이 존재하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존재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기를 원했던, 닮지 않으려고 했던 반면교사인 바리새인들을 닮은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십자군 전쟁, 포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았던 일들이 역사 이래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요, 그냥 조금 더 종교적인 입장에서 단순화해서 보면요, 1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서로 싸운 국가들이
개신교 국가와 가톨릭 국가와 정교회 국가,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운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국가들, 참전한 국가들 대부분 몇몇 국가들 빼고는요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 가톨릭 국가, 정교회 국가, 세 기독교의 모습들 속에서 싸운 거예요. 또 우리 90년대에 90년부터 94년까지 있었던 유고 연방의 내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개신교 종파, 개신교를 믿고 있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이슬람 이 4개 종교가 싸운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가운데서도 현재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인상, 이미지가 어떠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묻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뭘 반대하는 사람들일까요? 북한을 반대하는 사람들, 신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러면 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뭘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 뭘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그 안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상이 자꾸 뭔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를 자꾸 싫어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굳어진다. 옳고 그름만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은 계속 논쟁하는 것으로만 당신의 일을 다 바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논쟁하는데 당신의 모든 수고를 다 바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시는 일을 했지 누구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는 내용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약한 점은요, 진리 그러면요 전부 다 이렇게 명제화된 내용으로만 기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동정녀 마리의 탄생, 교리적으로만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진짜 무슨 천국에서 베드로가 시험 문제 냅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면 천국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지옥 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천국의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셨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올바른 그 모습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들 보니까 말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먼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 판단,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자기들이 이해하는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보다 더 앞세울 때 우리도 실족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답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일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성도에게 어떤 사람이냐?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러겠죠. 너는 목사로서 성도에게 어떤 사람이냐? 또 너는 그리스도인 대표로서, 사장으로서 너의 직원에게 어떤 사람이냐? 너는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너의 배우자에게 또는 너의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자신에게 묻는 거죠. 남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 너는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묻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남편에게 어떤 아내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대표로서 나의 직원으로에게 어떤 대표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속 물어갈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바리새인의 그 우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있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로 참인 것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어떤 한 교리나 또 어떤 한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뜻인지를 늘 살피면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스스로 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항상 스승이고 교사고 위대한 랍비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식이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면 소경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앞선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리새인이 아닌 주님을 닮은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